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실 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이다. 복음. 또 그리고 더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감이죠. 이 땅에 이 불모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상 잘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발음이 제가 좀 새는데요. 약간 좀 코감기가 또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록의 나이가 되면서 좀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 평안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창조절 여덟 번째 또 주일이기도 하고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교회마다 이렇게 문에 다 붙이면서 어떤 그런 교회의 이 왜곡된 그리고 또 문제된 그런 신앙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외쳤냐?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루터의 외침은요, 사실 어떤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안 맞아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정한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와 그런 권력들, 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뒤덮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 눌리고 있었던 그 뭔가 행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 또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몸부림을 부리게 되었죠. 이런 루터의 개혁은요, 한 사람이죠. 한 수도사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는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루터는 더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용기였냐면 말씀을 보다 보니 이 말씀 구절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7절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이 루터의 그 심장을 이렇게 쪼개 부쉈고 깨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불씨가 사실상 지금 이 오늘날 그렇죠? 우리의 이 신앙까지도 사실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로마서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시 이 바울의 시대는 사실상 이 종교라는 것 자체, 특히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복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은 사실 정말 조롱거리였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나 큰 조롱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구세주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큰 힘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힘이 최고였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런 이 영광의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조롱하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죽은 자를 따르라, 그 죽은 자의 말을 믿으라라고 하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없이 어리석고 또 한없이 비웃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요, 사실상 단순히 좋은 소식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죽음과 이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오늘 잠시 짧게 영상을 봤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일제시대의 압박 속에서 끝내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삶, 그 여러 가지 힘듦, 그 고충 가운데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 죽음과 절망 사이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소식, 사실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나라도 느꼈지 않습니까? 당시 이 바울의 시대 때는요,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는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힘, 그리고 이 영광의 그 가치의 기준이 제일 지배에 섰던 그런 시대에서 사실 이 십자가의 그 복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하겠죠. 에이, 그게 무엇이야? 너무나 약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며 다녔죠.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요, 우리 개개인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 스스로도 변했다라면서 소리를 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도 변해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단지 뭔가 종교적인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히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계속적으로 얼룩진 그런 이 우리의 인생을, 이 보잘것 없는 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요.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절망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소망을 심게 해주시는, 그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힘, 그렇죠? 권력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제일 초대교회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세문안 교회죠. 그래서 여러 교회가 펼쳐졌습니다. 그저 단지 돈이 많아서 누가 후원해서 교회가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는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이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평화동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 교회도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자랑은요, 어떤 그런 환경, 어떤 그런
뭐 재물, 뭐 건물, 그런 규모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심어져 있고 잘 선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교회의 자랑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 산하에 보면은 전주에 오는 안디옥 교회 다 아시죠? 전주 안디옥 교회 다 아실 겁니다. 그 하우스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우스 교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그런 하우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아진 거를 다 선교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교회. 사실 쉽게 우리 교단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 교회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자랑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사실상 힘들어요.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뭔가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이 마틴 루터의 신앙을 뒤흔든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상 바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었죠. 17절 말씀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표현은 이 마틴 루터에게 사실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고 공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자신에게요.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는데 본인한테는요 사실상 아이러니하게 공포였다고 합니다. 왜 공포였을까요? 그는요 정말 철저한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냐면은 바로 심판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틴 루터는 나는 어떡하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수많은 죄를 지은 그 죄인인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온갖 그런 고행과 계속적인 그런 기도 또 훈련을 반복했다고 하죠. 그러나 뭔가 마틴 루터 마음속에는요 결국에는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내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던 중에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의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의구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45년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탑체험이라는 이 루터가 직접 쓴 책인데 제목이 탑체험이라는 책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깨달은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이고 정말 수많은 고행과 훈련을 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였죠. 알고 나서요. 아,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 그러다 보니 그걸 알게 되니까는 너무나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 같다. 그렇죠?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또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물론 천국에 들어갔다면 더 좋겠지만 들어가는 듯 했다라고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의인은요, 자신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더디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신앙은요, 이런 마틴 루터가 처음 겪었던 그런 부담, 공포감, 절망감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에서 자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런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감사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루터 때의 어떤 그런 이 종교 개혁은요, 단지 이 16세기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도적인 그런 이 부패를 향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개혁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 종교를 다 없애고 우리 이 기독교만 딱 만드는 게 과연 진정한 종교 개혁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우리 내면을 향한 싸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았을까? 말씀보다 정말 이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지는 않았을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찬양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나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게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요,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 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기록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로요? 참된 개혁은요, 이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면 내가 먼저 바뀌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터가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바뀌고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바뀌게 되겠죠. 저런 종교개혁은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지만 오늘은요,
내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처음에 내가 복음을 받고 감격했던 그 눈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부여잡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이 종교개혁은요, 과거의 어떤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뭔가 복음이 심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할 사건이었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형식에 머물러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마틴 루터 같은 이 작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히 외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상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위에 화면에 나오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소서. 네, 뒤에 또 나오는데요, 5가지가 또 있어요. 네, 우리 지휘자님, 우리 한글 말고 옆에 한번 우리 아름답게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시작. 야, 발음이 그냥 최고지 않습니까? 저는 발음이 저질이라서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그 길 위에서 세상에 정말 나를 너무나 흔들고 압박하고 힘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니